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 과정을 견디는 힘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과정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지나갈 과 그리고 길정이라는 뜻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어떤 목적이나 어떤 결과에 도달하기 위하여 이 중간에 지나야 하는 어떤 절차나 이 단계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중간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생각보다 길게 될 때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 비교적 짧게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길든지 짧든지 대개 이런 중간의 과정은 지루합니다. 무언가 끝나지 않고 아직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어떤 뚜렷한 성과나 의미 있는 결과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 이 중간 과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오히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이 차오르기도 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직 확신이 안 서니까, 아직 끝을 보지 못했으니까 이렇게 계속 해도 되나? 라고 하는 의구심이 이렇게 교차하기도 하는 때가 바로 이런 중간 이 과정의 시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됐든지 어떤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이나 어떤 과정들을 지나야 한다는 점에서 이 시간을 견디는 일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대개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냐면 이런 과정들을 좀 이렇게 스킵하고 생략하거나 아니면 좀 인위적으로 이렇게 단축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렇게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 우리 삶 속에는 이런 장치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 예전에는 이렇게 뜸을 들이느라고 이렇게 군부를 떼고 밥을 지어서 먹을 때 보면 이렇게 기다렸던 시간들이 있지 않아요. 근데 요즘에는 물론 이제 밥 자체도 그냥 갖다가 이렇게 먹는 케이스도 많고, 밥을 지어서 먹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이게 유명하게 보급되어 있는 이 압력솥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뜸 들이는 게 그렇게 녹록하지 않죠. 그래서 그냥 칙 하고 그냥 뜸을 이렇게 들이고 빨리빨리 끝내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이렇게 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고속 성장이라고 하는 것도 가능하고, 또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 압축 성장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단기간에 이렇게 부쩍부쩍 일어나는 그런 경험들을 하고 또 그것들을 자랑스럽게 자랑하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이 중간 과정을 빨리빨리 보낸다고 해서 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훌쩍훌쩍 지나간다고 그래서 정말 좋아지느냐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중간에 그 과정들은 빨리빨리 끝나야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있잖아요. 이 중간 과정을 쉽게 빨리빨리 끝내고 훌쩍 지나가게 되면 되게 뭐 저 자신에게 있어서도 돌이켜보면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번거롭고 귀찮고 또 이렇게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이 중간에 밟아야 될 절차들을 무시하거나 또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그냥 함부로 그냥 훅 지나가고 나면 분명히 일은 돼요. 일이 안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것도 이렇게 말한 대로 되긴 합니다. 그런데 이 중간 과정이 없이 이렇게 훌쩍 지나가게 되면 그 치른 대가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결과 자체도 귀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거에 있어서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의 과정들은 단순히 빨리 끝나고 지나야만 되는 어떤 탈출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쓸모없는 시간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이 가을에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가을에 이 사무실에도 어느 분이 주셨는지 이게 물론 이제 데코처럼 보여지긴 하지만 이 감을 하나, 이 대봉 감을 이렇게 갖다 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익어가길 기다리는 거죠. 모든 열매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형태를 잡고 이렇게
갖추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되지만 거기가 끝이 아니잖아요. 이제 익어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간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고 이렇게 속이 영글어가는 시간일 수 있고, 그리고 마치 어머니 뱃속에서 그 다음을 준비하는 것처럼 다가오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그런 시간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다 필요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중간 과정을 우리가 잘 견디는 것이 사실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중간의 과정들은 쉽게 기억되지 않습니다. 잘 보여지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도 모르게 또 자신도 이렇게 자랑 삼아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고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있으면 외로워요. 그리고 때로는 서럽게 눈물 흘릴 때도 많고 이 뼛속까지 아플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힘들고 괴로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속 안에서 무언가 일어나는 그런 변화의 시간이고, 또 때로는 정신없이 달려왔던 시간들을 멈추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들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마치 여러분 쉬지도 않고 이 나무를 베던 나무꾼이 좀 쉬면서 이 도끼 날을 가는 시간들이 바로 그런 시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시험을 보는 순간은 잠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간혹 이렇게 시험을 보는 순간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잠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시험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은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짧은 한순간, 그 짧은 시험의 시간을 위해서 수도 없이 그 지난한 시간들을 무료하게 반복하면서 훈련하는 것이 이 선수들이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짜 프로일수록 그런 중간의 과정들을 충실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선수들이 마치 이 링에 올라서 경기를 하는 챔피언을 뽑는 것은 링 위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야. 오히려 링에 오르기 전에 이미 결정된 거, 그리고 링에서는 확인될 뿐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래서 잘 보면 이 준비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끔 이제 우리 돌아가신 분들 앞에 우리가 간혹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늘나라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이제 분들한테 이게 위로를 그렇게 하죠. 뭐라고 하냐면, 이곳에는 정말 힘들고 어려웠으니까 이제 부디 하늘에 가시면 편안하게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편안하게 지내십시오 라고 하는 말을, 그런 바람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근데 어느 순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정말 여러분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지냈던 그 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말도 못하게 괴로웠던 시간들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기억하지도 못하는 그런 곳일까요? 어쩌면 있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그토록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오롯이 다 기억하면서도 그 의미가 새롭게 바뀌는 곳이 아닐까? 그래서 어떤 때와 어떤 일은 기억되고 어떤 것은 싹 사라지는 그런 순간이 아니라 어떤 순간도 다 버려지지 않고 오히려 온전하게 충만하게 꽉 차오르게 되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써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 어려운 중간의 과정을 빨리 지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과정을 어떻게 견딜 수 있는가, 또 이 과정을 견디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잘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마시멜로 실험이라고 하는 유명한 실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마시멜로를 앞에 두고 이것을 참으면 15분 참으면 내가 하나를 더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이들을 실험해 봤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실험이 끝나고 난 20년 뒤에 30년 뒤에 그 결과가 드러났다면서요. 오히려 잠깐
그 눈앞에서 아른아른 거리는 그 마시멜로를 이렇게 먹은 사람이 아니라 그걸 꼭 참았던 사람들은요, 그 이전에 그냥 참지 못하고 그것을 그냥 먹어버렸던 사람들과는 상당히 많은 차이의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것을 그 영상을 이렇게 가끔 찾아봤는데요. 그 아이가 그 앞에 있는 것을 이렇게 참으려고 눈을 이렇게 막 다른 데로 돌리고 그리고 막 이렇게 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렇지. 우리의 삶도 어쩌면 눈앞에서 아른아른거리는 그런 유혹의 시간들, 이거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시간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견딜 것인가?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조급함이라고 하는 것은, 조급함과 성급함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적인 게 아니고 그 마귀 자체입니다. 이미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영성학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마귀적이라고 하는 것과 이 마귀라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데, 이 조급함이라고 하는 것, 성급함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 중간의 과정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 중간에 참아야 되는 시간들을 못 견뎌 하는 게 그 성급함이고 조급함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 있었던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여러분 다른 데서 온 게 아니잖아요. 그 유혹과 시험 가운데 넘어지고 어떻게 보면 최고의 것이 아니라 그 이하의 것으로 받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중간에 견뎌야 되는 시간들을 견디지 못했던 그런 까닭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일정한 절차가 있고 일정한 과정이 있는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그렇게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도 하루를 정하셨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루하루를 매듭을 지셨다는 얘기예요. 하루아침에 끝내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창조의 원리였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어지신 상당히 중요한 원리였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유혹은요, 그런 걸 무시할 때 시작됩니다. 그런 걸 무시할 때. 뭘 그렇게 참냐고 그냥 따먹어버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유혹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아는데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경험해요. 출애굽을 하면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그뿐인가요? 앞을 떡하니 가로막는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시고 그곳을 통과해서 새로운 길을 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길을 내서 인도하신 곳이 다른 게 아니라 시내산이었다고요. 근데 그 시내산에서 이 모세를 올라오라고 하고 이 율법을 받으라고 했던 율법을 받는 동안 좀 기다리라고 했는데 이게 모세가 더디 오는 것을 보고 모세가 이제 더디 오는 것을 보고서 이 백성들이 부패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결국 문제는 더디 오는 걸 못 참는 거예요. 그 중간 과정을 견디지 못하는 거였다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도 역시 마찬가지죠. 사울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조급함이에요.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사울도 기다리긴 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기다리지 못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적군과의 전쟁을 앞두고서 사무엘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조금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늦어지니까 자기가 혼자 후딱 이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거 아닙니다. 기다릴 수 없는 거예요. 참지 못하는 겁니다. 그 중간의 과정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가을에 그리고 이 가을의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오늘 우리 종교개혁주일인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과정을 견디는 힘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쉽게도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이 성경 본문은 그다지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게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딱딱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같은 말씀은요, 이렇게 저렇게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저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합니다. 말씀이 잘 눈에 안 들어올 때는요, 몇 번 읽어요. 몇 번 읽으면서 묵상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 하는데요. 마음에 무언가 이렇게 살짝 닿는 느낌이 있어요. 마음에 닿는 느낌이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닿는 느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서 머물러서 기다리다 보면 그러면 거기에서 있잖아요. 마치 고구마나 감자나 이런 것들을 보면 또 이런 식물들을 보면 이렇게 뿌리나 아니면 줄기 같은 것들이 이렇게 나가지고 땅에 닿잖아요. 그러면 닿으면 그러면 그 식물들 가운데서 이 뿌리가 실뿌리 같은 것들이 이렇게 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잘라가지고 심으면 또다시 이렇게 또 다른 개체처럼 이렇게 자라게 되는 걸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잘 마음에 닿지 않으면 그냥 그걸 버리는 게 아니고 기다려야 돼요. 기다릴 뿐만 아니라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읽어갑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에서 저한테 이렇게 닿았던 부분은 요 내용이에요. 닿았던 부분은 오늘 성경 본문은 사실은 주인공 바울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그를 둘러싼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희미하지만 마지막을 향하여서 지나가고 있는 이 과정의 흐름들이 보여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 과정을 이 견디는 힘이라고 이렇게 정한 거예요. 특히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바울의 재판이 이렇게 진행되어지다가 이미 한 차례 끝났지요. 바울 자신이 나는 황제한테 내 재판을 맡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선언을 했고 그거에 따라서 신임 총독 이 베스도는 그렇게 해줄 수밖에 없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그렇게 하기로 했으면 그냥 뚝 결정하고 마음은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다시 뚱딴지 같이 또 다른 일들이 벌어지지요. 그 일은 여러분 뭐냐면 생각지 못했던 사람이 지금 이렇게 끼어들고 있는 겁니다. 생각지 못했던 사람들. 그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신임 총독 베스도의 이 부임을 축하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아그리빠 왕과 이 버니게라고 하는 아내였습니다. 이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임 총독이 부임했기에 그 사람한테 축하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문한 거죠. 근데 그곳에 방문했다가 마침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이 바울과 관련된 일의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아마도 이 골치 아픈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좀 편안하게 자신의 통제 안에서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부탁했던 것처럼 이렇게 좀 되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바울이 그런 일대로 따라가지 않고 나는 가이사한테 로마의 황제한테 내가 상소하겠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를 로마로 보내주시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각지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때때로 그렇습니다. 세상의 일이라고 하는 게 다 계획대로 됩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무리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다고 할지라도 갑자기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집니다. 때로는 그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요.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견디기 어려운 아픈 일들이 될 수도 있어요. 자고 일어났는데 이태원에서 들려온 이 소식은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어떻게 그런 일들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또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신 것처럼 그런 일이 벌어지냐고.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은 세상은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지만 그래서 때때로 많은 지루한 시간들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래도 분명한 것은 그런 하루하루들이 모여서 최종적인 결론에 이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될 것은 이 부분이에요. 지금 이제 갑자기 구경꾼처럼 이 바울의 재판 과정에
참여를 하게 된 버니게와 아그리빠 왕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 성경에 보면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이러지요.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왔다라고 얘기하죠. 제 눈에 보여진 건 이 부분이었어요. 위험을 갖추고 와서. 그리고 중요한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보면 다 갖추고 와서 형식적인 그 복식과 또 어마어마한 그런 장비들을 갖추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이 형식일 수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거나 또 드러나 보여지는 것들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지 않는 때 하는 모습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때하고 이렇게 전적으로 같지는 않잖아요. 이왕이면 좀 잘 보여주고 싶고 이왕이면 문제없이 보여지고 싶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거 아니겠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곡차곡 쌓여지는 것은 그런 겉으로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남들이 안다고 해서 남들이 이렇게 한번 지나간다고 해서 그게 내 삶 속에 남아지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있잖아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런 삶의 모습 아닙니까? 그게 실제 아닌가요? 그래서 이 과정을 잘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되는 첫 번째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남들 앞에 잘 보이고 또 형식적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그럴듯하게 평가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아니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무슨 소용이 있겠냐?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잘했어. 저 목사 잘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을지 몰라도 정작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하신다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을 잘 보내는 길은 형식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인정받고 위엄을 갖추고 잘 지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제의 모습을 그걸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과정을 잘 지내기 위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거 너무 신경 쓰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히려 있잖아요. 왜 종교개혁이 필요했을까요? 종교개혁이 나타나고 있어야 했던 이유는 너무나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의 형식주의가 만연했기 때문 아닌가요? 그것 가지고 삶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달라진 것처럼 이야기하고 거짓하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 형식적으로 되어진 것들을 깨뜨려 버린 시간들이 종교개혁 시간 아니냐는 거예요. 그 시간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보기에 뭐 별일 없고 대단치 않고 이렇게 보여져도 실제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선 내 자신의 모습이다. 그리고 그것을 잘 체크하고 돌이켜보는 것이 지금 우리 중간의 과정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내 신앙의 과정을 잘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지루하게 보여지는 이 시간들, 이런 시간들을 잘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마치 이 광야와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이 지금. 여러분 그렇죠?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바로 가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이들은요, 광야라고 하는 그곳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아야만 했다고요. 그 훈련 받은 것은 무엇이었죠? 그 광야에서 하는 생활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잖아요. 자신이 생각해왔던 삶의 방식들, 자신이 의지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사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 바로 그 과정이었다고요. 그래서 매일같이 먹고 매일같이 마시는 것이 어디서부터 공급됩니까? 자신이 농사에서 공급받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와 메추라기였잖아요. 바위를 가르고 허락하시는 그 반석에서 솟은 샘물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 광야라고 하는 중간의 과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내 방법과 내 계획으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는 삶의 스타일이 아니라
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사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는 시간이 바로 그런 과정의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서 이제 이 버니게와 아그리빠 왕처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들은요, 왜 이랬을까요? 구경꾼이었으니까요. 이 사람들은 구경꾼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역시 마찬가지예요. 구경꾼으로 참여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챙기면 됩니다. 근데 구경꾼이 아니라 진짜 주인공으로 참여하기 시작을 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운동선수를 보십시오. 운동선수들은요, 다 벗잖아요. 거치장스러운 거 다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선수니까요. 그런 거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로지 자신이 뛰어가야 될 그 삶의 목표와 그리고 지나가야 될 과정을 볼 뿐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과정에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서 또 하나 우리가 알게 돼요. 사실은 베스도가 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를 데려다 놓고 이제 여기 보면 그러죠. 시중에 높은 사람들 접견해 놓고 이제 바울을 부르는 겁니다. 근데 바울을 불러놓고 사람들 앞에 바울에 대해서 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이렇게 소개해요. 베스도가 말하되 이렇게 얘기해요. 아그리빠 왕과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요. 이 사람들한테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해서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에서도 내게 청원했지만 이게 첫 번째 바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을 바라보는 유대 지도자들의 이야기고 또 고발하고 고소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나한테 그렇게 청원을 했지만 내가 살피건대 이러잖아요. 내가 살펴보니까 죽을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이러죠. 사실은 내가 살펴보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죄를 범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더군다나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황제한테 상소했으니까 보내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면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해서 여러분 왜 바울을 데리고 왔는지가 설명이 되죠. 지금 로마 황제한테 보내기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보니까 아무런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무슨 상소에 대한 어떤 자료를 보내줘야 되는데 뭐라고 할 거냐는 거예요. 내가 쓸 말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들이 좀 살펴봐 주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어떤 하나의 실체를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노력들이 있구나.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도 있어요. 내가 살펴보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것 가지고도 부족하니까 여러분 어떡하죠? 다른 사람들한테 좀 살펴봐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이거 아니겠어요? 그런다고 진짜가 나타납니까? 그런다고 진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있잖아요. 내가 살펴봤지만 확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 것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내 삶 속에도 마찬가지죠. 내 삶 속에도 이미 내가 한 일이 있어요. 내가 이미 저지른 일이 있다고요. 그것은 때때로 자랑스러운 일이 있기도 하고 때때로 부끄러운 일이 있기도 해요. 그런가 하면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있어요. 근데 이 일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미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아직 뭔가 확정적으로 끝나지 않은 거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의미 있는 결론은 어떤 한 번의 선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때때로 내가 실수하고 실패했던 그 선택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얼마든지 복된 선택이 될 수 있고요. 나로서는 좋은 선택을 했던 그 좋은 선택도 하나님과 관련이 되지 않으면 그것이 복이 될지 저주가 될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과정을 견딜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가는 길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고 그 길이 좋은 길인지 나쁜 길인지 알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들을 준비를 해야 돼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끝까지 이게 아니고요. 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이런 생각을 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마음에 고백이 되고 확신이 되어진다면 아멘. 그렇게 할 때 비로소 마지막 결론이 귀해진다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의 삶이 끝나지 않았고 아직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도 끝나지 않았고 우리가 아직 가야 될 신앙의 경주 또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길을 계속 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이 신앙의 선택을 계속하면서 하나님 내가 여기서 멈추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과정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께 드린 이 한 주간의 이 기도문 가운데 그런 기도를 적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안주하는 교회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미 다 이루었다고 안주하거나 쉽게 이미 끝났다고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히려 있잖아요. 때로는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 있죠.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물결위를 저벅저벅 걸어오십니다. 그래서 풍랑이는 이 제자들을 잠잠케 하십니다. 근데 거기에서 한 가지 이상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배 안에 있던 제자들 중에 한 사람, 베드로가요. 만약 주님이 당신이 우리 주님이시라면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걸어서 당신한테 가게 해 주십시오. 오라고 해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여러분 뜬금없는 얘기 아니에요? 아주 이상한 얘기죠. 그리고 아주 위험한 얘기죠. 아니 거기가 어디라고 그 물결위를 걷는답니까?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던 이 제자들이 어떻게 그 물결위를 걷는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는요, 주님, 나는 이 배에서 안전하게 있기보다는 주님 계신 그곳이 비록 물 위라고 할지라도 나는 당신께 가고 싶습니다. 이런 선언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유일하게 그곳에서 실패했던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던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너 왜 바람을 보고 왜 의심하여 물결에 빠졌냐?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을 곰곰이 읽어보세요. 그러면 마음속에 진짜 실패자는 물결에 빠져들었던 베드로가 아니고 아마도 배 안에서 꼼짝 못했던 그 다른 제자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안전하게 가만히 있는 게 능사가 아니고요. 나의 삶을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고 나의 삶을 초대하시는 그곳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마지막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 바울이 그래서 죄목도 밝히지 않고 죄수를 보내는 것 무리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맡깁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보면요, 바울의 이야기는 시작되지 않았어요. 다음 주에 바울이 뭐라고 또 이야기하게 되는지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이야기하고 선택하고 말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준비해 가는 것이 이 과정을 잘 견디는 일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형편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렇게밖에 못해요 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형편은 이렇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을 따라 우리 이렇게 할 거예요. 또 그렇게 했고요 라고 믿음의 아름다운 고백들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이 지난한 과정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빨리 지나가면 좋겠고 하나님 다시는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이 쓸모없는 시간들이
나의 마음을 빚어가고 나의 생각을 다루어가는 하나님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서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 경험하고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